제가 지난주에 어디 출장을 가면서 그동안 읽고 싶었는데 미루고 읽지 못하다가 책을 한 권 가지고 가서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입니다. 그 부제가 붙어 있기를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 티핑 포인트, 블링크 같은 책을, 또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피터 드러커 이후에 아주 경영 사상가로서 이름을 떨치는 그런 분인데, 아주 이 경영자가 그 책을 이렇게 성경에서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을 붙여가지고 쓰니까 참 흥미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책을 좀 읽고 싶었었는데, 그 책의 각 챕터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인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두 군데의 이 성경도 역시 이 말콤 글래드웰이 그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골리앗은 거인이고 누가 봐도 챔피언인데, 결국 소년 양치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는 정말 어떤 일들을 이제 얘기할 때 비유로 들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고, 또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찔렀다, 뭐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될 정도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거기에 또 필요한 그 전략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약자는 항상 약하고 강한 사람은 항상 강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이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강자가 때로는 약해지고 약자가 때로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변이 일어났다고 하고 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 역전이죠.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외쳤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나아가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실 골리앗은 거인,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나고 또 중무장한 보병 장수인데, 갑옷 그리고 방패로 방비를 하고, 그 다음에 칼, 창 그리고 단착으로 공격용 무기로 무장을 한 그런 투사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군대 경험도 없는 양치기 소년인데, 이를테면 투석병이죠. 돌을 던지는 자인데, 그 신체적인 약점 외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기 몸이 다 드러나 있고 손에는 겨우 돌과 무리말밖에 없었는데, 결국 다윗은 전략으로 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도 다윗의 전략과 골리앗의 전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과 방패를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싸움이지만 다윗은 이 돌과 무림매로 나아가서 싸우는데 대신에 골리앗이 없는 속도 그리고 정확성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투석병으로 돌팔매질을 통해서 골리앗을 잡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벌려놓은 싸움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리앗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다윗은 새로운 싸움의 판을 벌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골리앗을 유인해가지고 자기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싸움이 불리하다면 그것이 강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새로운 싸움판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싸움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전략으로 그 싸움장에서 상대편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 방식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거인을 이길 수 없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백병전이라면 골리앗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He is too big to hit. 그 사람을 치기에는 너무 커. 그러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투석전이라면 상대와 거리를 떼어놓고 던져서 제압하는 공중전이라면 거인은 큰 타켓이라 더 유리하죠. He is too big to miss. 저 녀석을 놓치기에는 너무나 큰 타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각을 바꾸면, 전략을 바꾸면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강한 자는 자기의 힘만 믿고 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있다면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생일대의 최악의 순간을 만났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기회, 최고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다윗만 거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거인을 죽인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그 후에 다윗의 방식을 따라 싸워가지고 또 다윗이 거인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후에 똑같이 거인을 이긴 사람들이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인을 죽인 사람으로 또 그 거인 이름까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만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첫 번째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만이 그 일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장수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데비드 키즈, 다윗의 이 뒤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아까 말콤 그레드웰이 정말 이 경제학자니까 전부 그 사례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내놨어요. 보니까 특별히 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세상 통념상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싸우면 큰 나라가 항상 이길 것 같죠. 지난 세기 동안 200년 동안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을 조사해가지고 승률이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전쟁 3번 중에 2번은 큰 나라가 이겼고 그래도 1번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겼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약소국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게릴라 전술 같은 새로운 전술을 구사했을 때에는 승률이 64%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약한 나라가 큰 나라를 64%까지 이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베트남에 가보세요.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프랑스하고 해서 이겼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미국하고도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요. 요새 중국 사람들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연일 여러 가지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우리라고 중국한테 질하는 법이 있습니까? 한번 붙어볼까요? 난 좀 우리 정치가원 중에 그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그런 방식을 우리한테 좀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작다고 그렇게 지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큰 나라는요, 큰 것만큼요 약점이 더 많아요. 21세기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약점을 공략하고 그리고 그 큰 힘을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콤 그래드웰 책을 읽으면서 흥미있게 봤던 이론은 뒤집힌 U자형 곡선이라는 이론이에요. U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 이론인데 저는 그냥 저렇게 복잡하게 뒤집힌 U자형 곡선 그러지 말고 그냥 포물선 그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포물선을 그리는 건데 대개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지면 아이들을 잘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 투자를 하니까 양육도 더 잘 되고 교육 수준도 더 높아가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걸로 이렇게 정비례할 걸로 알지만 실제 이분이 데이터를 전부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만 꺾이는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데 어느 선까지 올라가다가는 그 다음에 더 이상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오지 않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걸 미국에서 이 사람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생활 수준 한 7만 5천 불 연봉 그 수준까지는 자녀들에게 투입을 한 것이 효과를 내는데 그 이상에서는 오히려 돈이 많다는 게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집힌 U자형 곡선, 포물선을 긋는 것과 같은 거죠. 역시 학급 수와 학업 성취도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대개 옛날 우리 공부할 때는 학급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학급 수를 줄이고 선생님들 더 많이 투입해서 선생님당 학생 수를 적게 만드는 것이 항상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보다가 그 후에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토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사회성도 키워줘야 되는데 더불어 함께 사는 것도 키워주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소그룹 학급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 포물선을 긋는 것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요새 안 좋은 말이 뭐 금수저네 흑수저네 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성적이 좋고 잘 되려면 부모 재력도 있어야 된다. 이게 통념처럼 돼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먹히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어느 수준까지는 될지 몰라도 그 후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부유하게 부모가 산다는 것이 유리한 강점도 있는 반면에 그 자녀를 파괴할 수 있는 씨앗도 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애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라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돈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독립심도 키워지지를 못한다고요. 이 부모가 형편이 안 될 때는 아이들이 뭘 요구할 때 사주고 싶어도 사줄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돼.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서 사실은 애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은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하는데 안 돼.
돈은 있는데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안 돼. 그건 못 사. 이렇게 얘기하려면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설명을 못 해줘요. 돈은 있는데 스포츠카를 지금 애가 사달라고 그러는데 돈 없어서 못 사준다고 그러면 설명하기가 편한데, 돈은 있는데 못 사준다고 그러면, 안 사준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설득력 있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얘기한 사람보다 있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애에게 아들에게 설명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층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애들에게 특별히 헝그리 스피릿이 필요한데 모든 거 요구할 때마다 제깍제깍 해줘보다 하니까 애들이 헝그리 스피릿이 없어요. 독립심이 없어요. 예? 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 가서는 한계점에 봉착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이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치보다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자녀로 키우는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돈이 독이 되는 지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마 더 컸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자만했기 때문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이득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얘기를 이 말콤 그레드웰이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의 유리함도 있고 강점의 불리함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에 와보니까 우리 김재병 목사님이 이솝우화 얘기를 해주던데 그 뿔이 멋있게 난 사슴이 말이에요. 자기 뿔을, 그 멋있는 뿔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그 연약한 다리, 발은 왜 이렇게 내게 형편없나, 이 머리에 비해서 이렇게 약하나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막상 맹수한테 딱 쫓겨보니까 말이에요. 이 멸시했던 이 발이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를 막 가볍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디에 수풀에 그 자랑스러운 뿔이 더 걸린 거예요. 그 강점이 오히려 불리함이 되고 약점이 유리함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뭐냐? 성서신학자들은 두통이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는데 그냥 3번 기도하는 것이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40일간 그걸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무슨 응답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고쳐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봐요. 너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뭘 못하는지, 이것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이 약함을 기뻐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구나 하는 걸, 그가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10장 30절, 12장 5절 9절에도 보면은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랬고 또 1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약함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머문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케노인데, 에피스케노라고 하는 것은 장막에 함께 사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머물어서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고 이게 신앙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내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자기를 비롯해서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많은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능력이라 자기라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와 맡길 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약점 인정하기 싫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약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후반전에 인생을 다시 반추하면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9장 11절에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살 때는 빨리 달리면 먼저 도착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항상 용사라고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뭐이 중요하냐? 때가 중요한데 그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공평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때와 시기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어요.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은 자기를 의지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비록 내가 느린 경주자고 약자고 어리석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배경을 탓할 필요 없고 환경을, 나의 약함을 탓할 거 없어요. 기회와 능력은,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결과로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모든 변수가 더 많아져 가지고요, 지금 예측하기가 곤란해요. 강한 자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라고 항상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대해야 돼요. 다윗도 보면은 대단한 일을 계획했기 때문에 대단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경영할 때 기회가 온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10절에도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회를 보는 겁니다.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몰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물고기도 새도 알았다면 올무에 걸리겠어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삶은 예측 불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갈 때는 오히려 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자만하면 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누리고 사용하는 데만 힘을 쓰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